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런 제목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잘 배우고 깨달았으면 절대로 흔들리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서 바른 신앙 노선에 바른 신앙 노선을 걸어가는데, 우리가 이 천국까지 가는 그 공간, 시간,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도전, 어떤 어려움, 어떤 비판이 와도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게 해준 진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나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고 분명히 승리하게 해주심을 모두가 믿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주신 말씀이 디모데 전후서인데, 단순히 그 당시에 디모데에게만 주신 말씀 아니에요.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우리들에게 다 주신 말씀이에요.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경건한 외좀, 외할머니, 또 신앙의 어머니의 신앙 계통을 이어왔습니다. 그래서 바른 신앙 노선, 어려서부터 철저한 신앙 교육을 받으면서 자라왔고, 또 특별히 사도 가운데 참 귀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어가지고 아주 제일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바른 신학을 배우게 되어 있고, 바른 신앙 노선에서 철저한 교육을 받은 자입니다. 그 디모데는 청년이면서도 아주 똑똑하고 초대교회 좋은 목사로 일을 했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을 자기의 영의 아버지로, 또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자기의 믿음의 아들로 좋은 관계로 서로 협력하면서 복음 전하는 데 총력을 다했습니다. 참 귀한 본복입니다. 본문은 목회를 하는 이 디모데에게 이 귀한 교훈을 하시는 건데,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정말 바른 진리를 분명히 깨달았다고 한다면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는 이 사도 바울의 전도 행적을 보고 잘 배우라는 거예요. 앞으로 도전해오는 여러 가지 이단 사상과 핍박이 있을 텐데, 사도 바울과 같이 다니면서 보지 않았느냐. 10절부터 11절 보세요. 10절로 11절. 그러나 너는 나의 교훈과 선한 양식과 삶의 목적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를 따랐고,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내가 당한 것과 같은 박해와 고난을 함께 겪었다. 그러한 박해를 내가 겪었으나 주께서 이 모든 것에서 나를 건지셨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다니면서 이런 모든 과정을 실제적으로 디모데에게 목격하게 하고 또 같이 당하는 그런 모든 실천 교육을 시킨 거예요. 실천 신학. 그래서 이거 보면 교훈, 이 바른 진리, 행실은 말씀이 합당한 실제적인 실생활인데, 의향은 전도의 목적. 또 바울은 오직 복음을 전하면서 성령 인도를 잘 받아 순종했습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인데, 주변에는 여러 가지 이단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계속 사도 바울을 공격하면서 괴롭혔습니다. 그것뿐 아니고 핍박하는 핍박자들이 계속해서 핍박을 했습니다만은, 여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렇지만은 굳건한 믿음과 오래 참과 사랑 그리고 인내로서 잘 견뎌냈다는 거죠. 이것을 내가 곁에서 지켜봤기 때문에 이런 사상 갖고 내가 받은 그 진리 노선 이탈하지 말고 끝까지 지키라는 거죠. 그 당시에 보면 오늘날같이 달라가지고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때리고 복음 전하는 사람을 때리고, 또 사도 바울은 대단한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그 11절에 말씀이 있으면 핍박받은 것을 디모데는 곁에서 다 본 거예요. 또 루스드라에서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돌로 맞아가지고 아예 피투성이 되어 쓰러져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때리는 사람들은 아 죽었구나. 이제 사도 바울이 죽었으니까 가자 해가지고 돌아갔는데 하나님이 죽은 자 같은 사도 바울을 다시 일으켜 세워가지고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편안하게 대접만 받는 게 아니고 당시에는 엄청난 핍박과 고난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디모데에게 네가 실제로 곁에서 보지 않았느냐, 이런 모든 고난을 잘 견디고 선생님을 통해 다시만 사도 바울을 통해 배운 그 신앙 노선을 끝까지 지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니까 두 번째는 보니까 12절에 보니까 경건하게 사는 자에게 핍박이 온다는 걸 분명히 알고 핍박당할 때 흔들지 말라. 흔들죠. 12절 읽어보세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은 모두 박해를 받을 것이다. 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은 분명히 핍박이 온다. 요거는 우리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해준 거예요.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이 참 죄악의 시대예요. 죄악의 물결이 넘실거리고 얼마나 죄가 뭐 바다 물결이 넘실거리는 것처럼 그렇게 죄악의 세상 속에서 우리가 천국의 본향을 두고 말씀 따라 깨끗하게 살아가면은 그 사람들이 가만 안 둡니다. 괴롭히는 거예요. 핍박을 한다고 말이죠. 구약 시대도 마찬가지. 구약 시대도 우리 보면은 많은 믿음의 선들이 세상에 태어나 가지고 믿음을 잘 지켰습니다. 믿음 없는 이 불신 세계라는 건, 하나님 모르는 세계라는 것은 죄를 먹고 마시는 세계예요. 죄를 짓는 걸 부끄럽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런 최악의 세상에서 최선의 삶을 살아가노라면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고 그들이 이해를 못하고 핍박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구약의 성경에 보면은 요셉도 그랬고 다니엘이라든지 또 모르드게라든지 그 당시에 경건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뭐 죄를 보면서 죄 때문에 핍박받은 건 너무 의롭기 때문에, 너무 깨끗하기 때문에 그들이 그냥 두질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신앙 정조를 잘 지키면서 우리에게 깔끔하게 본을 보이고 천국 갔습니다. 신학 시대도 사도 바울이 엄청난 핍박을 받았잖아요. 그 외에 사도들,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경건한 믿음을 지키려고 오직 예수님을 통해 받은 바른 복음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지키기 위해서 매를 많이 맞기도 하고 목이 잘려 순교도 하기도 하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하기도 하기도 하고 불에 또 화형을 당하면서 순교하기도 하면서도 끝까지 믿음의 길을 이탈하지 않고 지켰다 그 말. 자, 이제 우리 추석 명절이 이제 다가왔는데, 추석 명절이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야 노는 시간에 놀자 해가지고 뭐 벌써 마음이 들떠가지고 뭐 국내외로 막 관광 가는 사람 있고, 또 어떤 사람 명절이 되면은 벌써 명절 가까이 오면은 이상하게 머리가 아파하고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이상한 몸이 찌뿌둥하고 달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명절 돼가지고 또 모여가지고 거기에서 뭐 밥하고 설거지하고 뭐 심부름 하려고 그러니까 벌써 막 스트레스가 돼가지고 벌써 병이 난 사람이 있어요. 이거 다 잘못한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명절 때는 이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더 높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줄 알고 기도 많이 하고 이번에 가서 만나는 사람에게 이 귀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하고 각오하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서 복음도 전하지만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만은 모든 사람 앞에 섬김과 봉사, 사랑의 실천을 보여야 돼요. 가서는 눈치를 살살 보면서 어떻게 하면은 기회를 봐가지고 빨리 먹고 보따리 싸가지고 한 보따리 싸가 도망갈까,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얄미움 그런 대상이 되고 욕을 먹고, 더더구나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 하면요 전도끼리 다 막혀요.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 운동 많이 하세요.
허리 운동, 준비 운동 잘해 실력을 다 쌓고 그동안 우리가 신앙 훈련을 많이 받았잖아요. 평소에 신앙 훈련을 많이 받았는데 왜 신앙 훈련을 받느냐면 실천에 가서 실력을 나타내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명절에 가가지고는 뭔가 보여줘야 되겠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각오를 하고 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줘요. 막 신나게. 그래서 가서도 뭐든지 뭐 앞장서 일하고 말. 특별히 무슨 굳은 일 같은 거 앞장서 일하는 거예요. 하되 그냥 억지로 하면 인상을 사람들이 봐요. 옆에서 전부 지켜봅니다. 저 앞에 일하는 보자 하고 얼굴 보면 얼굴 인상을 팍 쓰면 안 됩니다. 웃으면 찬송하면서 막 기뻐서 막 설거지도 기뻐서 막 이렇게 하면 막 전체가 머리에서 발끝까지 혈액 순환이 돼가지고 막 기뻐가지고 또 하나님이 그런 자에 기쁨 안 주겠습니까? 그래서 뭔가 그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이렇다는 걸 보여주고 와야지. 반들반들하면서 남편을 자꾸 쿡쿡 찔러가지고 빨리 가자고 해가지고 어디 보따리 뭐 많이 싸준 거 없나 그것만 두리번거리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요 하나님 영광 다 가리웁니다. 그리고는 좀 더 여유 있게 명절 때 또 불신자 가운데 있는데 또 여유 있는 사람인데도 또 부모한테 올 때는 아무것도 안 가지고 온다든지 뭐 쬐끔해가 다른 사람 형제들과 비교해가 너무 또 초라하게 하면 욕 먹어요. 그럴 때 뭐 조금 아껴가지고 좀 그때 쓰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아들 우리 며느리 아이고 이렇게 많이 와줘왔다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뭔가 이 명절 때는 하나님 영광을 가리우고 그동안에 이제 갈고 닦은 실력을 신앙의 그 실력을 좀 나타낼 때입니다. 그리고는 중요한 것은 그것도 그지만은 특별히 우리가 명절 때 모이면 가장 문제가 제사 문제입니다. 참 문제예요. 이 불신과의 관계, 이 갈등이 굉장히 힘듭니다. 믿지 않은 세계는 제사를 뭐 괴단한 효로 생각하고 또 효가 아니라고 그 사람들 알지만은 또 말이죠. 다시 말하면 잘못된 걸 알지만은 그걸 가지고 앞세워가 또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잘못됐어요. 보자고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 21절 보세요. 이방인이 제물로 바치는 것들은 악령에게 바치는 것이지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너희가 악령과 교제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너희는 주님의 잔과 악령의 잔을 겸하여 마실 수 없고 주님의 상과 악령의 상에 겸하여 참여할 수 없다. 아멘. 20절 보세요. 20절 다시 해보세요. 20절. 자, 거기 이방인이 제물로 제사 드리는 것은 누구한테 드린다 그랬어요? 악령에게. 악령입니다. 악한 사탄입니다. 절대로 조상 귀신이 와가지고 1년에 한 번 겨우 드리는 그 제사밥 잡수려고 치사하게 오지 않습니다. 올 수도 없어요. 분명히 성경에 우리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모든 만 우주를 다스리시고 인생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해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구원받은 영혼은 즉시 천당, 예수 모르고 예수님 안 믿는 영혼은 즉시 지옥이지. 중간에 머무하면서 아이고 1년은 언제 다가오나, 내가 죽는 날 그날 제사하는 날인데 언제 다가오는 제사밥 좀 얻어먹으러 가겠다. 그래가 귀신들이 우울하면서 제사하는 날 뭐 기다렸다가 그거 잡수러 오는 게 없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원래는 우리나라도 옛날에 제사지가 없었다 그래요. 중국에서 넘어온 거예요. 원래는 죽은 조상에게 하는 제사가 아니랍니다. 산 사람을 높여주려 하다 이것이 어떻게 발전되다 보니까 죽은 사람 제사로 변질됐다는 거예요. 물어봅시다. 그러면 자기들은 그러면은 하루에 몇 끼 잡숴요? 보통은 3끼 잡습니다. 거기다가 3끼만 잡수면 또 괜찮은데 그 사이사이에 또 이것저것 잡수는 거예요. 많이 먹잖아요. 그래서 살이 통통하게 쪄가지고 또 넣었으면 살 뺀다고 야단한 돈 들이고 말이죠. 그런데 우리 조상한테는 그러면 조상 부모님 돌아가시면 그러면 하루에 몇 끼 줘요? 하루에 몇 끼 줘요? 안 줘요. 언제 줘요? 1년에 한 번 겨우 그것도 또 억지로 왜 또 제사가 다가왔다 그것도 또 며느리 투덜투덜하면 제사 없었으면 좋겠다 하면서 치사하게 막 투덜투덜하면 차려놓고는 절 몇 번 해요. 절 몇 번 하고는 어떻게 해요? 조상 먹을 시간도 없어요. 얼른 둘러 앉아서 다 먹어버려요.
자, 그러면 이 조상 무시 뭐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말이죠. 우리는 알잖아요. 분명히 악령에게, 그렇잖아요. 악령에게 바치는 것들은 이제 저 이방인의 제물을 바치는 것은 악령에게 바치는 것이지 하나님께 바치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다음 뭐예요? 나는 너희가 악령과 교제하는 자, 제사를 지내는 건 악령과 서로 교제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에 교제한다 그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 원치 않는다. 그다음 21절 보세요. 너희는 주님의 잔과 악령의 잔 어떻게 해요? 겸하여 마실 수 없다. 우리가 성찬 예식에 참여하잖아요. 성찬 예식에 참여해서 주님의 피와 몸된 그 몸을 상징하는 떡을 먹고 포도즙을 마시잖아요. 그런 입술 가지고 또다시 제사하면서 그 음식을 먹으면 제사하면 이거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여자가 남편 만나 결혼했으면 한 남편만 생겨야지. 오늘 밤에는 우리 남편 한다고, 내일은 다른 남자 한다고. 그 무슨 온전한 여자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는 알기 때문에 제사를 못합니다. 그러면 이방인은 뭐죠? 제사가 효도로 생각하면서 그냥 압력을 넣는 거예요. 제사해라. 그걸 가지고 무기를 삼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부모도 모르고 조상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린 다 알잖아요. 그런 문제 때문에 핍박을 할 때 받으세요. 또 때리면 맞으세요. 죽도록 안 때릴 겁니다. 과거에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죽도록 맞고 목배임을 당했는데 제사안전에도 맞은 들 얼마나 맞겠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또 하나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지만 살아계신 부모 효도 잘해야죠. 살아계신 부모 효도도 하지 않고 제사도 안 지내다고, 믿지 않은 사람들은 부모 효도 잘하는데, 살아계신 부모는 효도 잘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 효도 안 한다고 한다면 이건 하나님께도 잘못하고 사람에게도 잘못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느냐? 사람에게 바로 하라 거예요. 오늘 우리 이런 문제 때문에 얼마나 형제지간에 친척간에 모이면 막 갈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사 안 지내더라도, 제물을 안 먹더라도 다른 면에는 잘해줘야 돼요. 설거지를 막 한다든지, 무슨 뭐 다른 뭐 밖에 나 일한다든지 뭐 그런 걸 좀 하라 그러면. 어쨌든 제사에 협력하면 안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추도 예배라는 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예 믿지 않은 사람이 핍박하는 건 좀 나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곁에서 별나게 믿는다. 그 옛날 쓰기다. 요즘 누가 그렇게 믿느냐? 그 목사가 누구냐? 참 쾌쾌군 목사다. 쾌쾌묵은 목사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옆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핍박할 때 참 힘든 거예요. 그래서 또 추도 예배 드리자. 제사 안 지면 추도 예배 드리자. 추도 예배 어디서 나왔어요? 성경에서 없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벨부터 쭉 보세요. 추도 예배 드렸다는 거 아무 데도 없습니다. 신약에도 없고 구약에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그 예배가 하나님 받기를 원했다고 한다면 추도 예배 드리려고 성경 기록했을까요? 없어요. 추도 예배, 왜 추도 예배 생겼느냐? 제사 안 지내다 보니까 핍박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기독교하고 이 제사 형체가 혼합을 시켜놓은 것이 추도 예배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은 영혼이 천국 가 계시는데 제사 필요 없잖아요. 예배라는 것은 대상이 하나님만입니다. 하나님뿐이에요. 왜 거기에 조상 이름을 들어가지고 오늘 아무개 우리 어머님이 추도 예배다, 왜 그런 식으로 잘못되게 붙여가지고 하느냐 그죠? 그러나 우리가 명절에 모임 예배를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 예배합시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보호하시 인도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 갈 수 있는 이런 복 주신 하나님께 감사 예배 드립시다. 예배할 수 있어요. 예배 중에 우리 어머님이 정말 진실하게 믿고 믿음 지키고 천국 가시는 어머니 계시다면 그 어머니 이름을 들어서 말할 수 있어요. 우리 어머니 이렇게 우리가 기도했다. 정말 우리 어머니 신앙을 본받아서 우리도 멋있게 살다가 천국 가서 만나자. 얼마든지 말할 수 있어요. 그건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질투잖아요.
아벨로부터 수많은 앞서가는 믿음의 선진들 설교 때마다 그들을 들어가지고 이런 믿음을 지켰다, 이런 믿음을 지켰다 우리가 본받자 하잖아요. 그건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어머님이 돌아가신 날이니까 추도 예배 드리자,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왜 돌아갔나 그날 뭘 합니까? 천국가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제사, 이방인의 제사는 분명히 악령이 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잘못된 그런 데 형식에 참여하지 말고 살아계신 부모 효도하려 애를 많이 쓰세요. 정말 힘들어요. 살아계신 부모 효도하는 게 힘들어요. 사실은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내리사랑이라고 부모의 사랑을 받는 것은 쉽고 좋은데 위로 거슬려 부모 공경하는 것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려운 줄 안다. 어려운 줄 알기 때문에 내가 계명을 만들어 5계명을 만들어서 복을 주겠다. 억지로 하라. 억지로도 단마음이 없으면 억지로 하라는 억지로라도 하다 보면 하나님 은혜를 줘요. 단마음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효도가 어려워요.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약속해서 부모를 공경해라. 이는 땅에서 잘 뜨고 장수하는 복을 받는 비결이라고. 계명 5계명의 명문 안에 가지고 우리 세례교는 다 외우게 합니다. 부모는 언제 효도하라고요? 살아 계실 때. 참 부모가 좋습니다. 왜 좋으냐? 하나님 대리 역할을 합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좋고 어머니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아버지 어머니 없었다면 어떻게 우리 세상에 태어났겠어요? 마른 자리 진 자리 갈아누시면서 얼마나 못나게 태어나면서부터 싸고 아이고 이거 뭐 전부 다 그 어머니의 손에서 아버지의 손에서 이렇게 양육받아가 오늘 그도 이만큼 살아가잖아요.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가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대리 역할로 그렇게 수고하는 부모 효도 못하는 사람이 무슨 보이잖아. 하나님을 공경하느냐.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아버지도 공경 못하면서. 그래서 세상의 부모님께 효도하려 애를 쓰세요. 억지로라도 말이죠. 써붙여 넣으세요. 억지로 하자. 부모한테. 단마음을 못하면 억지로 하세요. 하다 보면 하나님 은혜 주셔가지고 참 감사한 마음이 생겨. 우리 부모님 참 귀하다. 억지로 했는데도 부모가 그 좋아하는 모습. 나는 억지로 했는데 그래도 억지로 했더니 부모가 막 좋아가지고 아이고 우리 아들 우리 며느리 우리 딸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효도했노라고 막 자랑하고 다니는 거 이거 너무너무 신기하다. 너무 좋다고만. 그래서 피쳐가는 은혜가 되고 기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 성도들은 살아계신 부모님께 효도를 잘 해드려야 됩니다. 돌아간 다음에 아무리 후회해보세요. 돌아간 다음에 아무리 울어보세요. 아무 소용없습니다. 살아계실 때 마지막 우리가 복 받을 기회입니다. 물론 꼭 우리가 무슨 이기적으로 복 받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마지막 효도하면 마땅한 의무인데도 하나님이 또 복을 약속해 놨잖아. 약속. 그래서 마지막까지 우리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고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려고 최선을 다해 보세요.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명절에 모이면 살아계신 부모 앞에서 재산 때문에 싸움을 하고 재산 뭐 내 거가 뭐거든 뭐 몇 프로를 내가 가져야 된다 해가지고 싸움을 하다가 살상극이 벌어지고 자살극이 벌어지고 말이죠. 이게 어떻게 되겠나 그 말.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준비해 놓은 거. 여호와 일의 하나님 있잖아요. 모든 걸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 계시잖아요. 이걸 모르고는 움켜잡으려고 이미지를 움켜잡으려다 보니까 팔목이 부러지고 목이 부러지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순리대로 하나님 말씀도 순리대로 쫙 살아가면 하나님이 전부 시원하게 준비해가지고 전부 누리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절에 명절에 대해서 우리가 경건하게 믿음을 지켜나가고 그런 신앙을 지키려면 핍박받습니다. 그렇지만 절대로 우리가 거기에 마음 약해지지 말고 마땅하구나 그럴수록 진리를 더 잘 지켜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믿음 안 지키는 사람에게 복음도 전하고 말을 믿음 없는 아버지 어머님 만나면 기도하면 간절하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왜냐하면 살아계실 때가 마지막 천국 갈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한번 지나가 버리면 영영 안 돌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명절을 통해 정말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어떤 핍박이 와도 핍박을 받으면서 정말 진리를 지키고 진리를 전할 수 있는 기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13절에 보니까 바른 진리의 견고에 서서 이단을 물리쳐라. 절대로 이단 용납하면 안 됩니다. 13절 보세요.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또 속기도 할 것이다. 예, 여기 보면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사람 이단들이 제일 고등 사기꾼 고등 사기꾼이면 이단입니다. 보통 일반 사람들은 뭐 사기쳐도 물질적으로 조금 뭐 어떻게 되죠, 명예적으로 있지만은 이 종교의 거짓, 다시 말해 이단들은 종교 사기꾼들은요 영혼을 다 망가뜨립니다. 금성한 내생과 당대와 사손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히는 것이 이 잘못된 이단 집단들이 가정을 파괴시키고 고요한 이 분위기를 혼란시키고 아주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배우고 확신한 일을 가하려면은 이런 이단 사상에 대해서 분명히 경계하고 잘 물리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그 이단자들 왜 여기 말했잖아요.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해져서 남을 속이기도 하지만은 자기도 속아요. 잘못된 거짓 진리를 가지고 많은 사람을 속여가지고 자기 팀으로 만들지만은 결국에는 그것이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자기를 속여요.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앞으로 심판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미리 말해주고 절대로 따라가지 말라고 말해놨어요.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보세요. 그들을 미혹했던 마귀가 불과 유황의 못에 던져지니 거기에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영원 무궁히 밤낮으로 고통을 받을 것이다. 자, 미혹하던 마귀, 사실은 사람이 미혹하는 것 같지만 배후의 마귀가 그 미혹할 수 있는 지혜를 줘요. 거짓말하는 지혜를 줍니다. 그래가지고 미혹해가지고 끌고 가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어느 정한 데까지 활약합니다. 그렇지만 때가 되면 어떻게 한다 그러죠? 그거 보니까 미혹했던 마귀가 불과 유황의 못에 던져지니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짐승 같은 사람. 짐승이 떠가지고 무슨 개나 소가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짐승 같은 사람은 짐승. 거짓 선지자를 서도 있어 영원 무궁히 밤낮 뭐래요? 고통을 받을 것이다. 벌써 하나님이 앞으로 될 일 다 말해놨으니 절대 그들을 두려워하지도 말고 그들을 미혹받지 말라고 말이죠. 이단 단체단 예수님 이름을 도용해서 자기 욕망을 채우는 자들입니다. 어느 시대는 있어요. 벌써 에덴 동산에서 붙어 있었잖아요. 구약 시대 예수님 당시에 그동안 2000년사를 이루면서 계속 양들이 있는 곳에는 항상 이리들이 숨어가지고 양을 약탈을 하고 잡아먹으려고 기다리는 것처럼 항상 주변에 참 하나님의 교회 주변에 항상 이단의 이 단체들이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한국에도 옛날부터 얼마나 그 이단 교주들이 많았어요. 뭐 재림주다 뭐다. 왜 한국에 자칭 예수라는 사람 많은지 말이에요. 참 희한한 거예요. 어느 산에 어느 곳에 어느 도시에 그 얼마나 무서워요. 엄연히 예수님은 살아계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우리 그리스도 영께서 우리 마음에 계셔가지고 천국을 인도해 나가는데 왜 거기에 인간이 예수 이름을 사칭해가지고 사칭해가지고 예수 자리에 가지고 많은 사람을 미혹해 끌고 가냐고 말. 이게 사칭죄가 커요. 우리 공무원 사칭하는 것도 공무원 사칭하잖아요. 사칭해가지고 그렇게 이익을 챙기면요 3년 이하의 벌금에다가 3년 이하의 벌금 또 700만 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7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공무원 사칭하는 거 말이에요. 3년 이하의 징역이라 징역 감옥 살해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더더구나 하나님을 사칭했으니까
세상에 공무원 사칭한 것도 3년 이하의 징역과 700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하물며 하나님을 사칭해 가지고 그 영혼을 약탈하고 영혼을 망하게 했으니까 그 죄가 얼마나 크겠나 그 말이에요. 아마 뭐 영원한 지옥의 형벌 받아야죠. 우리가 동영상을 봤는데 이단에 대해서 보니까 이만희를 이만희 알잖아요. 신천지 이만희. 그 사람을 만왕의 왕으로 만왕의 왕이시여 그래요.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말이죠. 만왕의 왕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거든요. 예수님 자리에 그 사람 올려놓고 만왕의 왕이라고 야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좋다고 행렬에 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어요. 참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어떻게 그런 사람을 구주라 그러고 거기에 가야 구원받는다 그러고 거기 따라간 사람 보면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데 왜 그러냐면 악령이라 악령. 악령은 사람의 지혜에 아주 월등하게 지혜로워요. 그래가지고 사람을 미혹해가지고 끌고 가는 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리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켜줘야 돼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진리를 싫어하고 거짓 것을 좋아하니까 하나님이 심판으로 그들을 붙여놓은 거예요. 따라가면 안 됩니다. 계속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천국 가는 그 시간까지 계속 공격을 올 겁니다. 어떻게 하든 진리의 노선을 이탈시키고 천국의 노선을 이탈시켜가지고 망하는 길로 인도하려고 말이죠. 절대로 따라가면 안 됩니다. 여기도 아마 그런 사람들 공격받은 사람이 있을 겁니다. 뭐 편지가 온다든지 뭐 메일 온다든지 문자 온다든지 절대로 무시하고 상대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14만 4천은 자기 어떻게 하든 14만 4천을 채워야 된다는. 그래가지고 기존 교인들을 빼앗아가지고 하나씩 채워가지고 그것도 뭐 경쟁이 돼가지고 뭐 난리가. 어떻게 14만 4천이 이단 집단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거지. 14만 4천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14만 4천은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무리를 말하는데 구약의 성도, 신약의 성도 전체 총칭을 말하는 거죠. 12수는 12집 하잖아요. 거기에 만수 12 곱하면 144입니다. 거기 1000을 곱하는 거예요. 그럼 14만 4천이 천이 향해서 무한 그 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는 자기 단체에 오면은 14만 수치에 들어간다. 이 얼마나 궤변이에요. 말도 안 되는데 따라가거든요. 그래서 참 따라가는 거 신기한 거예요. 왜 그러냐? 이 마귀가 지혜를 줘가 따라가게 만들거든요. 속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배우고 확신한 진리의 터에 견고해서 나가려고 그러면 이단의 공격에서 우리를 방어해야 됩니다. 막아야 돼요. 절대로 용납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따라가면 안 돼요. 내가 이렇게 말했는데 따라가면 여러분 개개인의 책임입니다. 여러분 영혼이 큰 문제가 돼도 난 책임 안 지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 보세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라. 너희의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으니 너희는 믿음으로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하여라. 너희가 아는 대로 너희의 형제들도 세상에서 동일한 고난을 겪고 있다. 예, 8절 다시 보세요. 8절. 자, 보면은 어떻게 하라 그래서 첫마디가 정신을 차리라. 정신 못 차리다 세워놓고 뭐가 없으니까 코를 베간다는 말이잖아요. 세상이 얼마나 이상한 세상이 사람을 세워놓고 고백한다 그런 말이 있어요. 정신 차리면 됩니다. 우리가 정신 차리라는 건 하나님과 관계를 늘 의식하고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며 깨어있는 사람은 사탄이 더 못합니다. 저기 보세요. 정신 차리라 깨어라. 정신 차리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무엇처럼 큰 입을 가진 사자처럼 입을 쫙 벌리고 막 삼키려고 두루두루 다니. 어떤 사람 삼켜서 밥이 되게 할까? 그런데 우리 정신 못 차리면 나도 모르게 사자 입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자는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만큼 무시무시하다는 거예요. 사자가 얼마나 무서워요. 사자. 여러분 실제로 사자가만 앞에 나타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정신 못 차려요. 바로 우리를 잡아 삼킬 겁니다.
그렇게 사탄이 사자처럼 무섭고 끔찍한 건데 우리가 너무 안일하게 사는, 안일하게 정신 차려야 돼요. 그래서 절대로 거기에 상처 안 받도록, 그래서 그동안에 배운 진리를 잘 배우기 때문에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자기를 자리를 지키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은 15절 17절을 보니까 15절 보세요.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으니 성경은 능히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예, 구원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기본 구원, 천당하는 구원이고, 하나는 영광스러운 구원이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 구원 받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됩니다. 절대로 다른 것으로서는 구원받을 길이 없고, 구원의 길은 하나밖에 없지 둘 셋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만 구원 받았으면 이제부터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앞에 영광 받을 수 있도록 교회에서 존귀하게 존귀함을 받을, 다시 말하면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런 신앙 인격으로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비결이 바로 하나님 신이 복된 성경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성경을 잘 우리가 듣고, 또 17절에 보면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감동을 기록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교훈해 주시고, 또 잘못하면 책망해 주셔 고쳐 나가게 하고, 바르게 의로 교육하기에 아주 100% 만족할 수 있는 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너무 좋은 성경이에요. 그 다음에 17절이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위하여 준비되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자라게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모든 주변 사람에게 칭송을 받을 만한 온전한 사람 만들어 나가는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너는 배우 확신한 일이 거하면서 늘 자라나도록 힘써야 돼요. 잘 자라나요. 그래야만 하나님 인정을 받고 교회 인정받고 하늘의 영광 받잖아요. 그래서 너는 배우 확신한 일을 거하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스승의 모습을 잘 배우고, 또 사도 바울의 모습을 잘 배우 잊지 말고 생활에 적용해 나가고, 핍박을 각오하라 그랬어요. 어떤 핍박이 와도 정말 내가 경건하게 사는 자라고 한다면 마땅하게 여기고 감사라는, 그리고 이단자들을 결코 용납하지 말고 자신의 구원을 잘 이루어서 부르는 장래 주 앞에 설 때 영광 칭찬받는 우리 모두 되기를 누가 원해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부족한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 전해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보세요. 가나안 복지를 향해 가던 여호수아 갈렙보라고 정말 매력 있는 사람입니다. 멋있는 사람이에요. 물론 다른 사람도 잘하는 사람이 이렇게 있었겠지만 여호수아 갈렙 보면은 그렇게 광야길을 걸어가면 수많은 사람들이 원망 불평 하나님의 종을 잡아 죽이자고 했지만은 조금도 요동치 않고 끝까지 하나님 편, 하나님의 종의 편을 써가지고 자리를 지켰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 복을 줘가지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복지에 시원하게 들어가지고 정말 자자손손이 잘 사는 모습을 보면서 살다가 천국 갔잖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배우 확신한 일에 거해서 요동하지 말고 영원한 가나안 복지까지 능히 들어갈 수 있는, 시원하게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시다.